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뉴스를 접하면 과학적으로 얼마나 발달하였는지 우리는 따라가는 것을 고사하고 적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엄청난 속도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의 시대임을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수년, 아니 얼마 가지 않아서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아직 미개의 수준으로 편가르기의 수준에 머물러서 싸우는 현실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고 과학과 지식의 발달한 만큼 수준으로 인간의 생활의 수준은 아주 미개한 모습을 보며 기계적인 인간의 통치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성령님이 오시면 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충만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임하는 은혜도 일방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즉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모두 함께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들어가 저희의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보,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5절에 보면 약 모인 숫자가 120명 정이나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기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이미 이름에란 이 말은 완전히 채우다, 채워지다, 완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 그 날들이 차는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런 것은 오순절의 50일의 날들이 차는 완료된 날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워진 것은 단순히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의 시간입니다. 이미 이름은 지나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완전히 채워진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이라도 덜 차거나 넘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신 것도 그냥 대충 금, 토, 일 이렇게 3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밤 3일, 낮 3일로 72시간에 완전하게 채워져야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 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 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즉 완전히 채워져 완성된 때, 그 오순절 안에 그 오순절과 함께 이름에 이미 이런 것은 완전히 채우다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완전히 채워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채우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금이라도 가감하거나 더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게 채워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게 채워지고 완성되는 것이지 절대로 제품을 말하면 불량품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있더니라는 말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다락방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의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 예수님이 40일 동안 친히 사심, 부활을 많은 증거로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성천하심을 보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만 힘쓰는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머물면서 굳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에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성령님의 강림의 현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럼 오늘 홀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홀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즉시라는 말입니다. 이 홀련이 갑자기, 즉시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감추인 그 부정접두사와 함께 빛나다,
빛이다, 번쩍이다, 나타나다, 명백하다, 사실 그대로 나타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숨어져 있는 그것이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는, 혼련이 즉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련이 즉시 갑자기는 나타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캄캄한 상태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이며 나타나서 명백하게 사실 그대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이 혼련이 즉시 갑자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혼련이 하늘로부터, 즉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이 급하고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급하게 하는 이런 것이지만 그 급하던 말은 가져오다, 운반하다,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가져오다, 가져가다. 이 말은 결실하다, 열매를 맺다, 산출을 하다, 밀어내다, 몰아내다, 밀려가다, 이끌리다, 감동을 받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급하단 말은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을 가지고 오신 소리. 그 성령님이 가지고 오는 소리는 곧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로 맺어지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에 감동이 되는 은혜의 현장이다. 이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이 강한 단어는 강력한, 맹력한, 폭력적인, 즉 이것은 자연의 힘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맹력하고 강력하고 폭력적이고 난폭한 것이 바로 강한. 그리고 바람, 이 바람은 바람이라는 말만 아니라 우리의 숨이고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말은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숨, 호흡, 바람, 즉 바람이 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강한 바람은 자연적인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즉 폭력적이고 난폭하여 감당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가져온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자연적인 힘으로 몰아치는 바람과 같은 강력한 힘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숨결, 즉 호흡은 이와 같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숨결이 몰아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오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히 폭력적이고 난폭한 힘에 의지하여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는 것은 꼭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혜는 이 급하고 강한 폭력적인 힘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처럼 소리가 있었다는 말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꼭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 좋은 소식, 소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이 존재했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엄청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할 때 나타난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어떤 힘으로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현장입니다. 저 태풍,
저 토네이도와 같은 몰아치는 강한 바람의 태풍의 토이네 속에 누가 거기에 한가하고 그 앞에 서서 대적하면서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태풍이 토이네이도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와 같은 그런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친 것 같이 갑자기 캄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번쩍하면서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듯이 보여주면서 환한 빛으로 급한 강한 바람소리같이 성령님을 가져오는 모습이 성령님을 운반해서 성령님을 데리고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이같이 모두 바람같이 몰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홀연히 갑자기 저희 안전 온 집에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천년 기도에 힘써내고 있는 그 현장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홀연히 갑자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이 예배, 즉 안전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그냥 앉아서 먹고 놀고 음식을 먹는 현장이 아니라 이 앉았다는 말은 이 앉은 현장이 바로 기도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그 기도와 예배의 현장에, 즉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는 그 다락방에 모두 전체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이 가득하다는 말은 채우다, 가득하게 되다, 충만하다, 마치다, 완성하다, 끝내다, 이루다, 성취하다, 가득하다 말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온 집에 가득해 충만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충만합니다. 가득함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조금 부족하여 채우는 일, 즉 이런 물에 지금 이제 물이 요만큼 쌓여 있으니까 충만케 채우기 위해서 물을 더 갖다 부어 넣어서 충만하게 가득게 채워주는 그런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자체가 충만 가득함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가득함, 즉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불로 비유되는 성령님은 하늘, 즉 천상에서 이 땅에 강림하는 성령님의 강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속에 거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불의 혀같이, 마치 혀처럼 혀와 똑같이 그 혀는 바로 언어, 말입니다. 이 말, 언어, 즉 불의 혀, 불과 같이 말하는 혀, 언어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갈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지는 것은 나누다, 쪼개다는 말입니다. 나누어 분배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쪼개지고 갈라져서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이 혀같이 예수의 말씀으로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여 나눈 것을 말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지는 것은 선과 악, 죄와 의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쪼개고 갈라지게 합니까? 선과 악이, 죄와 의가 구분하고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이 혀의 불과 같이 갈라지는, 그래서 선과 악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집니다. 죄와 의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보입니다. 이 보인다는 말은 보다, 주목하다, 찾아내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정하다, 인식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그러므로 조심하다, 주의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눈으로 볼 수 있게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직접 본 그들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이해하여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주목하게 해서 하나님이 경각하게 하시기 위하여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죄와 의가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리되는 현장에서는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이루어져 나누기 때문에 아파지고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한 혼란과 혼돈의 소리입니다. 나눠진 다음에는, 나눠지고 쪼개질 때는 고통과 혼란의 순간이지만 나눠지고 쪼개진 후에는 선, 즉 의는 참된 고요와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은 소란과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 죄와 악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준 이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너희가 보고 경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우고서 이렇게 선과 악이 갈라진단다. 이렇게 죄와 의가 분리된단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령님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하시는 현장 속에는 반드시 아파하는 혼돈과 소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각 사람, 각자의 모든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머무시는 그 현장은 성령님이 내려서 임하셔 머문 그 상태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성령님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한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머물러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성령님이 충만하여 다른 방언을 말하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언이 뭡니까? 이 방언은 말입니다. 다른 방언, 세상의 말, 세상의 방언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신 방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말, 그래서 세상의 말, 세상의 방언과 다른 방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즉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면 크게 분명하게 말하다, 용기 있게 말하다, 선언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이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즉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사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 말하게 하는 말을 따라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말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말하는 사람은 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성령님의 영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실제가 바로 그 뒤에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용감했었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숨어서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던 그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용기 있고 분명하게 내 말을 들으라. 이 일들이 사실까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역사는 이와 같이 당당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른다는 말은 다른 방언, 즉 이 말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 말씀을 말합니다. 다른 방언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작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한다는 말은 시작하다 통치하다는 말인데, 시작한다는 말은 첫째, 이것이 처음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이다. 즉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시작했다. 이 말은 이것이 처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는 말이 이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시작이다. 처음으로 시작됐다. 세 번째, 이것이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세 가지의 의미, 이것이 첫째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배하고 이것이 통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시작한다는 말은 이것이 시작이 처음이다. 근데 이제는 시작이 됐다. 그럼 이제는 결국은 이것이 통치하고 지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령님이 충만하면 오직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언, 다른 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은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히 있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크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복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과 함께 세상의 말을 하겠기 때문에, 즉 세상과 짝했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 충만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년 기도에 힘쓰게 될 때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갑자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샘 교회라는 다락에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인 생명샘 교회 온 집에 충만하여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모든 성도에게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주의하게 해서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할 복음을 전한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모두가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다른 말을 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서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시작이 첫째, 이 시작이 이제는 곧 통치하고 지배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다시 예언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다른 말을 전하는 복된 교회의 사명을 다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의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의 말을 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혼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귓전을 울리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셨소. 이제 충만한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